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절인데요. 오늘은 함께 협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예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예를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어제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이렇게 세 가지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던 일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또는 구제를 행한 그 자신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던 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만들어낸 꾸며낸 형식, 외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제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시면서 구제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 앞에서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모두가 핵심이 은밀함. 어제 살펴본 4절에서도 은밀함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6절에도 보시면 은밀함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고요. 또 방금 읽었던 기도 이어서 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주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금식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18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중간에 기도에 대해서는 빼놓느냐? 기도는요,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새벽에 또 다루는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짧아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기도에 대한 주제이고요. 또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중간에 두 번째 내용은 금요기도의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금식입니다. 금식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 밥을 안 먹는 거죠. 금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식을 왜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겸비함을 보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금식이죠. 자, 그러나 당시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금식 역시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갖 티를 다 내는 것입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또 때로는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자신이 금식 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렸던 것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오늘도 금식 중인가 봐. 대체 얼마나 자주 금식을 하는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네? 뭐 이런 말들을 기대하면서 온갖 티를 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모두 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자, 16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말씀하시죠. 자, 구제에 대해서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5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그것을 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이미 다 받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미 받았다로 번역된 아페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부 다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전부. 이미 다 모든 걸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상을 전부 다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주실 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면서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보시는 것입니까?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 그 중에서도 금식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의 경건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그 금식도 그 경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경건을 보시고 갚아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6장은 모두 다 세 가지 예가 은밀히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으로 결론되고 있죠. 기도도, 구제도, 오늘 금식도 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한 만큼 우리의 삶에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들로 채우시고 그런 선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찾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금식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손길로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상급이 있습니다. 선을 베푸시거나 응답해 주시거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누리게 되면 가장 큰 상급,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잠언 1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고 생생히 더 친밀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처럼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